동두천에서 왔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의 경륜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명동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바꾸어서 급작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날아갔더라고요. 그 사설을 넘나든 거거든요. 전쟁 중인데 날아가서 젤렌스키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옆에가 폴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하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앞장설 모습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 1100조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대한민국이 앞장서달라.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의 퀄리티가 세계적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아멘.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전 세계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되겠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어요? 보내는 선교사. 문화를 달리해가지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면 말로만 보내지 말고 선교헌금에 동참을 해야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서울 명동 교회 성령의 나타남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합니다. 아멘. 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중요해요. 아멘. 성경은 한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고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처럼 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급작스럽게 폭우 때문에 지금 한 40명 정도가 29명 죽고 실종되고 40여 명 정도가 이번에 유명을 달리했어요. 지금 엄청난 재난재해죠. 또 이재민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명동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하나님 남겨가기를 원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영원히 자식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가 되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영혼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영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되도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을 묶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선교지의 안전과 건강과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명동교를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생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저를 좌우에 세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인사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연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배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잔치에 포도주가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모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쪼르륵 예수님 앞에 가서 애야,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너가 좀 해봐라 했더니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붓게 하고 예내장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이건 맹물이에요. 맹물을 떠다 갖다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이거 맹물인데 이거 어떻게 떠다 줍니까? 안 떠가져가요. 그런데 거기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맹물인 줄 알고서 갖다 준 거예요. 연애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맛을 보고 난 뒤에 와, 이런 포도주가 됐냐? 화학적인 변화, 물론 백포도주죠. 색깔이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갈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야, 신기하다.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구 집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알아봅시다. 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인사하면서 그래도 내가 중요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예. 성경은 한 사람의 원리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서울 명동교회에 뭐라고요? 전도지 우리 명동교회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철없상 독생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 관심이 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다. 아멘.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시편 139편에 보니까 자리에 앉는 것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자리를 정해준 적이 없어요. 어디에 앉으십시오 하고 정해준 적이 있는데 매주마다 보면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앉는 자리에 여러분이 빠지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여기 빠졌구나. 저도 알아요. 이렇게 보면 또 누가 나왔구나. 예. 자리에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하시고 내 입의 말을 다 알아들으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순서가 이 아벨이 나오고 먼저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나와요. 5명이 먼저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체 2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5사람이 대표를 놓아요. 아벨,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아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신앙.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1단계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몇 단계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네. 이 1단계예요. 2단계는요. 아벨에서 에녹을 만나요. 에녹은 65살에 메두살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럼 365살이 됐어요. 하나님이 대결하시면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아벨의 신앙에서 에녹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신앙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3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노아의 신앙이에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은 자 아벨 구원받은 신앙에서 동행하는 신앙에서 적극적으로 이 신앙이 뭐냐? 전도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명동에 나와서 귀가 닫도록 제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 혼자 나홀로 나만 홀로 남은 거로 사사하게 말하는 것처럼 나 홀로 신앙만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못한 사람 많으니까 나 홀로라도 잘 믿으면 은혜예요. 그런데 3단계 신앙이 올라가는 게 전도하는 신앙이에요. 나는 오늘 스코비아 자매가 정민들은 우리 자매를 딱 데리고 동두천에서 나온 거 보니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도 아니고 우간다 우리 유학 와서 공부하다가 친한 친구 절친은 명동대 한번 가보자 데리고 왔다. 스코비아도 참 하나님 은혜에서 붙어졌지만 우리 정민이라는 자매가 동두천에서 내가 명동까지 언제 나가냐. 내가 다니는 교회도 있고 동두천에 가족들도 다니고 다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갔다고 따라왔다. 우리 정인자매 잘 나왔어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대학생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젊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젊어지는 교회. 또 때가 돼서 빨리빨리 시집장 가서 애기를 보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 양육교를 또 줘요. 아멘. 젊은 대학생들이 오면 학생들에 대해서 용돈도 주고, 예, 하여튼 우리 명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계산 딱 해보면 서울 명동교는 몇 년도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2050년도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3,800만으로 줄어든대요. 인구정책 안 바꾸면 3,800만으로 줄어드는데 지금 인구가 75억이잖아요. 그때 세계 인구는 105억이 세계 인구는 75억에서 105억으로 늘어나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3,800억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젊은이들이 요즘 70~80% 교회들이 가보면 이런 얘기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경로당 같은 교회가 이 농어촌 시골에 갈수록 도시도 그렇고 연령대가 높아진 거예요. 저는 우리 명동교회 평균 연령을 다 계산해요. 그래서 젊은 우리 대학생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우리 정민이 오늘 따보니까 감동이 와요. 예, 우리 영식이도 이렇게 주일날이 잘 나오니까 기뻐요. 네, 기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미소 하니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제 평균 연령이 확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 예, 우리 청년들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집콕, 밖에도 안 나가고 루저, 세상에서 취업도 실패하고 뭐도 실패하고 실패한, 그래서 집콕하는 청년들이 65만 명이 심각한 거예요. 야, 저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나가요. 밑에 내려가면 오른쪽에 다이소가 있잖아요. 다이소에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다이소로 들어가요. 8, 90%가 외국인들이에요. 아, 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식사하고 오늘 전도지 좀 나눠줄 테니까 밥값을 좀 하세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이 책갈피 전도지인데 우리 김준선 전사님이 개인 전도지를 만든 걸 보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준선 전사님이 2개국을 넣는데 3개국을 추가해서 영어, 이런 중국을 다 넣어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아이들이 너무 나눠주면 자기 걸로 다 읽을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10장요 1, 2분에 다 나눠줘요. 지나가는 젊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신앙까지 올라가면 3단계 전도하는 신앙.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요? 폐일어나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비례보다 낫고 네. 완고한 것은 사시국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영적으로 고집이 세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무조건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 여기 몇 단계라고요? 4단계. 그 다음에 사라의 신앙이 나오는데 사라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사라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 약속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기록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미련하게도 주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약속을 믿는 신앙이 5단계예요. 여러분은 몇 단계입니까? 1단계 구원받은 신앙에서 머물고 있어요? 아니면 구원받은 신앙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교회에서나 월화수목금토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라처럼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죠. 이게 신앙의 5단계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질병이요, 감기 이건 병도 아니에요. 암병이 왔다. 와, 이 죽을 병이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저도 과거에 이런 병력이 다 있어가지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병원의 의사가 암병입니다, 무슨 병입니다 해도 그 얘기는 듣되 하나님이 기록된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중병을 걸렸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야, 하나님이 죽인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낮춰 벼들을 향해서 세상을 안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나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했더니, 그래, 좋다.
내 수명을 몇 년까지? 15년. 15년 동안 연장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돼요. 아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아멘.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알고 모르고 간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아멘. 이제는 세상의 상요 연말연시가 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대상 저도요 나한테 상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선교 대상부터 별의별 상을 줬는데 받을 때는 박수도 받고 나중에 보니까 평가네요. 오히려 짐이에요. 그러니까 상패라 지금 수두한데 제 사무실 가보면 다 사놨어요. 이 사장님 그 집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거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의 영광은 잠시 후면 다 없어져요.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의 온전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상급을. 아멘. 천국 포인트를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포인트 적립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마일리지가 적립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포인트를 적립하느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현상적인 면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이 나를 지금 보면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월화수목금토는 주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친구들이 그 친구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건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안 돼요. 니나 잘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6, 17, 18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제리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의 정죄를 이거는 믿는 자에게 본을 끼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서 저분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음 설교를 오늘 13번째인데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과 상황으로 출발했어요. 상황은 늘 변화돼요. 변화무쌍이에요. 세상 바뀌는 것도 뭐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는데 문제는 내 마음도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네.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가 누가 돈을 좀 주면 없을 때는 편해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오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 번민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못 믿어요. 내 마음도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상황을 바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 복음과 진리. 진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과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진리 다음에 자유가 나오죠. 복음과 자유.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를 주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바로 알면 자유예요. 자,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네 번째 주제가요. 은혜죠. 예. 은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은혜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예.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냐 은혜 못 받았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하늘도 땅도 다 요동 흔들림이 있는데 오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동감이 없다는 거죠. 아멘. 요동감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28절에 가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경건함이 있는가? 경건함. 두 번째 경외함이 있는가? 두 번째 해석을 해드렸어요. 세 번째 기쁨으로 주를 섬기느냐? 기쁨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진단하면서 내가 마지못해 교회 다니는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기쁨이 있냐? 이게 이제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자가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몰라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뭘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 종말을 알아야 된다. 종말. 이제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종말에 관심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가면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요 한 구절만 알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영적인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귀신론 베레아가 나오고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구원파가 나오고 약한 부분을 귀신같이 반가우니까 종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종말을 알고 나면 그 다음 여섯 번째 뭐라고요? 열매를 맺혀야 된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시면 주님. 그 열매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뭐요?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요? 소망의 열매. 복음과 소망. 그 다음에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열매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다음에 화목을 말했죠. 화목이 몇 번째라고요? 10번째. 여기까지 아는 사람 10가지 외운 거예요. 예, 화목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예배죠. 예배가 뭐냐? 신령의 예배가 있고 진정의 예배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 진리로 들어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오늘 교회에 예수 없는 예배가 많아요. 예배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들어 구원 이게 신앙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그래서 제 예만 뒤에도 그러고 이번에 여러분 나눠주는 전도지 뒤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을 기록을 해놨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중생해야 된다.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가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성경에 목사가 구원받았다. 장로가 구원받았다. 이게 없어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하냐? 오늘 인류, 문명, 과학이 발전이 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AI도 해결 못하고 메타버스도 해결 못하고 챗GPT도 해결 못하고 과학 문명이 해결 못하는 게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힘을 예수 믿으면 된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예. 세월이 나이가 든 사람을 일수록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세월이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야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세월아 좀 빨리 좀 가라. 70이 되고 80이 되고 90 빨리 좀 가라. 나는 이런 사고예요. 사고인데 여러분들은 나이 2살 어려졌다고 좋아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 어려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열매를 알고 믿음 수만 사랑 화목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가 복음과 뭐라고요? 주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페이퍼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권은 성경 2구절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요.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늘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한나의 기도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나를 저울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이면 버림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저울질하고 내 행동을 저울질하고 나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봉헌 기도할 때에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자 오늘 아까 이 성경 읽었잖아요. 읽은 거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나와요.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손이다. 자 여기서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 주께 속하였다. 아멘. 다 주께 속하였다. 아멘. 두 번째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세 번째는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아멘.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애쓰고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좋은 집도 마련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다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내가 뭘 모아놨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할 때 서십시오.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주가 서시겠다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역대상 29장 11절에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고요. 역대상 29장 12절 봅시다. 부와 비가 축제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니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됐어. 또 주의 손에 있다. 주라는 표현이 네 번이 나와요. 주의 손에 주의 손에 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이 최고예요. 아멘. 10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나를 영광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아멘. 요거는 이렇게 잘 외우는데 10편 50편 여기에 나오는 이 23절을 외우는데 22절이 더 중요해요. 그 위에 한 단락이 22절 23절 한 단락이거든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견질 자 없으리니. 그 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이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기본이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선생이여 죽는 힘까지 많은 10명이 소리치잖아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10명이 막 합창을 해가 그러니까 아니 소리 지르는 걸 예수님이 들었어. 듣고 난 뒤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깨끗해져 버렸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소리 듣고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 보니 깨끗해지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 9명 전부 다 내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부모님한테 일가 친척한테 가서 야 이렇게 평생을 떨어져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뭐예요? 너 10명이 다 깨끗함을 잊지 않았느냐? 9사람 다 어디 갔냐?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 주님의 관점은 내가 10명을 치료해줬는데 9명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왜 유언자 왔냐 이거예요. 감사를 찾으시는 주님이 제가 성찬 예식할 때 꼭 믿음의 축사를 해요. 아픈 사람 아픈 자리 소문 지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소문 지세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축사 기도를 받고 치유함을 입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혼자 간증하지 말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안수한다고 이게 소리에서 뭐 불이 나갑니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지. 아멘. 제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고 마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경배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약속을 믿는 사라 같은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13번째 복음과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점점 잘 되면 주님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순간에서 겸손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제가 깨닫는 게 그래요. 제가 뭐 어르신들 몇 분 계시는 앞에서 좀 주제넘는 얘기지만 제가 나이를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진짜 깨달아서 더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모토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늘 외친 거예요. 제 믿음대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소형 교회로서 지금 세계의 중심 서울 명도 이렇게 특허호텔에서 우리 예배드린 게 12년 차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앞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 시간당 돈을 내거든요. 아 시간당 돈을 내니까 왜 시간당 얼마고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옛날에요 자녀가 많을 때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어도 부모님은 밤새 그걸 고민하고 내일 아침에 애들을 먹인다고 생각하고 도둑질 해서라도 아침밥을 먹이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내일 아침에 밥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 염려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명동으로 가라 해가지고 제가 목표를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뭐가 얼마입니다 신문 만드는데 돈이 든다 뭐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여러분 성도들한테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도록 안 해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 아멘. 이거는 자기 공명심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위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시키신 일만 하면 돼요.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공명심에 빠져서 내가 뭘만 한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 내가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아버지가 시킨 일도 아닌데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기도하고 생각을 맞추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하면 따라합시다. 내 짐을 싣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지 않는 분들이 있겠어요? 원리를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도 원리, 기본 원리를 알면 너무 쉬워요. 과학이나 수학이 공식을 알아야 그 문제가 대입을 시켜서 풀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알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예.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영감 속에서 제가 하지만은 설교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야, 목회만큼 쉬운 게 없어요. 가르치는 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직업이나 모든 면에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너무 쉬워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면 쓰고 있거든 먹으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아멘. 아니 최요한 목사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내가 아니까 나는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잘 빼고 잘 끄고 번성하고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여러분들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명동교회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찰떡이 하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멘. 믿음의 주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과 주권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대상 29장 11, 12, 13절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께 속했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11조의 감사함 성경금 주임금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송 부른 다음에 우리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한 20년 전에 중국의 심양에서 지하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그런 감동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동감이 넘치시고 그러는데요. 교회 소식란을 보면은 8월 달에 성경 응답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국제 선교신문 129호 발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총력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명동교회가 이름 그대로 꼭 필요한 강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명동교회와 또 최환 목사님과 속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